인생은 사랑이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강진이가 간증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힘들까? 왜 우리가 만족이 없을까? 세상 것으로 해봐도 진짜 만족이 없고 우리가 뭘 가져도 행복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왜 힘든가 어려웠는가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한 줄 믿습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내가 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 바로 인생의 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인생의 답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모든 답, 우리 인생의 질문의 모든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목표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데 마음이 뺏기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눌리고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바로 사랑임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딱 보니까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미쳐있구나. 하나님께 향하여서 나아갈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떠나고 나를 향한 사랑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며 미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9장 3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세상 다 미쳐있죠, 그죠? 자기에 미쳐있고 외모에 미쳐있고 물질에 미쳐있고 성공에 미쳐있고 자기 인생의 성취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쳐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어두운 세상을 딱 보니까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어둠인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좀 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오늘 다 성경이 딱 가르쳐 주는데요. 또 이 땅의 모습 그대로를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까? 야, 성경을 딱 보니까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잘 정확하게 보여줄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가? 이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일 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정하고 배반하고 미워하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돈과 쾌락에 미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사랑을 자기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것, 세상을 사랑하니까 온갖 제약 가운데 망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야, 이 어둠 세상 날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찹니다. 제약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피조물에 지배받고요, 세상 우상을 숨기는 자가 되어진다고 로마서 1장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온갖 제약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정을 참 많이 회복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요, 형제 간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온갖 제약, 물질에 대한 욕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속에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용서를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자기를 제약을 보고 하나님을 딱 사랑하고 그 남편과 아내를 진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이런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까?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무너진 가정,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 영혼이 사는 길은 어딨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질 때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가정과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갑시다. 주님, 내가 진짜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것 주님을 잊어버려서 주님을 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제약과 두려움이 오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미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미쳐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여 하나님께 미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히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정성을 쏟아놓고 우리가 미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래야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 불량한 청년들을 끈져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봐.
게임과 너를 쾌락생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 죄악을 떠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겨. 너의 인생은 새로워질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가 너를 버려서도 아니야.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이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는 가정도 묶인 게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요. 다 해결되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올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인생을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곁들였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는 하루 품값이잖아요. 하루 품값 10만 원이라면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300일 그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는데 왜 네가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거,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 절대로 허비가 아닌 줄 믿습니까?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그분께 내 마음이 뺏겨도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 전체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봐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힘든 것도요, 그분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내가 제일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네가 왜 힘드냐? 주님, 내가 왜 힘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인생이 무겁지 않은 줄 믿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은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 속에 살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왜 열매가 없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떠난다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면,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 1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은 떠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뭔가 해도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불살려 드릴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 없습니까? 왜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라는 것을 딱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나는 내가 알기를 뭐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하는 일이 기도의 응답도 없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내 아는 모든 삶에 내가 돌아보면 뭔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고 왜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은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먹은 만큼 사이도록 사라지기는 사라져요. 그런데 메말라요. 그래도 나는 힘들어요. 그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맺고 싶은 거, 나의 삶에 행복이 넘치고 걱정이 없는 삶,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삶, 아니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걱정이 없는, 염려가 없는 이 귀한 복. 야베스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약에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마지막에 하나 더 기도합니다. 나에게 근심 없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근심 없는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을 받더라도 근심하는 복.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가 진짜 복을 아는 거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근심 없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많은 열매. 이제 나의 삶에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소사마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모든 가정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양육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마치 요셉의 복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뭘 하더라도 어디 있든지 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열매 맺읍시다.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요셉의 가시가 남의 담장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셉은 앞으로 큰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잖아요. 이 복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문제 하나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 하나 감당 못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기에 복음을 이루어놓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까? 복음을 알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내 가치가
담장을 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을 행복해 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복이 우리 안에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에서 모이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하고 이제 하나님 어떤 자로 와도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좀 커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편 같은 데 보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열방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스케일이. 하나님 열방이 이 민족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제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처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큰 복을 주시는 점 있습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벨상 40%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경제권을 다 잡고 있는 인간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조그만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모든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자, 유대인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여 우리가 사역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그러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저한테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말씀을 잘 전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건 아니야. 네가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할 때 그 영혼은 변화되는 거야.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든 양육도 훈련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이 사랑하면 저절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말씀 오늘 딱 잡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은 이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말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싫어하는 제약을 버릴 때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자녀들아 구하라.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니까 다 주고 싶은 거야.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둠 속에 살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캄캄한 어둠 아닙니까? 우리를 상처 주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또 우리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해자가 되게 하는 것이 캄캄한 어둠의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미워하면 나도 가해자야, 살인자야,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 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딱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무조건 미워하면 난 상처받았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미워할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미워하는 자로 만들려는 거죠. 미움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어둠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재같이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죠. 그런데 딱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이 있다라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고 또 그 어둠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누구든 어둠 속에 우리가 미워하면 어둠 속에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딱 단절됩니다. 나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 어둠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고 하지 말고 상처도 받지 마자. 아멘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도 절대로 이런 상처 받지 마. 미워하면 안 돼.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 상처를 받고 미워하면 나도 가해자야, 살인자야. 성경은 분명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 부분 가지고 간증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모습으로 보지 않은, 하나님 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의 죄를 보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육을 안 봐. 우리 항상 마음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미워하면 너는 살인죄야. 딱 이야기하죠. 이 땅에 어떤 것이요?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은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뭐 네티즌이라든지 인터넷 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자살을 가게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얼마나 죽이고 또 죽이고, 이 무서운 곳,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 이 땅이 어둠 아닙니까? 캄캄한 어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상처를 받았든 어떻든 너는 미워하면 안 돼. 너는 어떻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가 왜 미워하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미워했으니까. 상처받았으니까. 당연히 너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그 논리가 세상적인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다 살인하게 만든 거예요. 다 미움 속에 살게 만들어서 다 어둠 속에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죠. 빛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없는 완전한 어둠이죠. 마귀가 장악하는 이 땅의 어둠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통해서 이곳이 살인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마귀 역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죄를 살인자와 똑같이 보신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지존파들, 뭐 유영철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인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살인자예요. 미워한다면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눈을 멀게 해서 갈 곳을 헤매게 만들어가는, 헤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도록 만들어버리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라. 사랑 가운데 사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미워하면 어둠 속에 살고, 바로 사랑하면 빛 가운데 삽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조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에게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힘든 말씀이어서 저한테는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설교했던 주님의 말씀, 산성수만 들어가면 제가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 말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니까. 그런데 사랑을 딱 아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고 주고 싶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음성일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원수를 미워하며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네가 내 자녀니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 원수 사랑해. 바로 너를 박해하는 데에서 기도해. 거기 네가 이기는 거야. 네가 자네의 삶을 살아가야 네가 빛 가운데 사는 거야. 이것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타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고 온갖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면서 살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애탄 마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에서 축복하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아멘하면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이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럼 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 가족이 사랑합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까?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의 판단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고 소경이 아니야. 영적으로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그것을 절대로 우리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 언젠가 다시 푸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미워했던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신병을 자를 고치시는 이 의사들이 모든 병은요, 정신병 미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미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요, 모든 병도, 모든 연약함도 치료받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딱 놀랍게 역사하죠. 우리 코리팀 붐 여사 보세요, 여러분. 아니, 자기 대리인 언니를 죽였던 그 독일 나치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놓잖아요. 언니를 죽인 당사자 아닙니까? 도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언니를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음성 주시니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 순간 내가 이 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구원에서 취소되는구나. 나는 구원받는 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딱 결단하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용서해 주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그 손을 딱 내밀고 그 영혼을 딱 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들어온 줄 믿습니까? 안으니까 그렇게 자기 언니를 죽였잖아. 유대인 그 고립된 여자가 유대인이거든요. 나치가 그 언니를 죽였 당사자가 와서 용서해달라. 그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보내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한다고 당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가 됩니까? 그날 결단하고 그 영혼을 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의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 그 영혼을 안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까? 그랬던 분이어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결박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다리의 스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느덧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사랑합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들이 잘 되기로 축복합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런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줄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인민족을 살리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까? 새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욕들을 먹고 깨어져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비밀 병기를 사용하여 이 세상의 미움의 이 세상을 정복하는 줄 믿습니까? 사랑으로 정복하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미움의 모든 어둠의 색을 촛다시켜버리죠. 마귀가 언제 떠납니까? 이러면 떠나가라! 떠나간다, 떠나갑니까? 사랑하면 떠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치료 사역자들을 보면 사랑으로 안 하면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 사역자들한테 병 고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강한 능력과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지체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는 거야. 소리 지면 그 지체가 아픈 부분을 가닥 하면서 눈물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기도가 되어질 때 그 영혼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사랑의 눈물의 기도. 거기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남부미 중앙교회 어떤 자매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도 동산기도원의 하장로님이 참 대단하다 이래서 그 연약한 귀신 들린 딸을,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그 여자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청도 동산기도원 가보니까 한 목사님 그때 출타하신 거예요. 힘들게 왔는데 부산에서. 근데 참 이 딸을 버리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 딸을 좀 고쳐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모 장로님은 안 계시니까 그 딸을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보 하나님, 이 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 오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그 딸 안에 있는 미움과 정죄의 귀신을 쫓아낸 점 있습니까? 야, 놀라운 일이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은사자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사용하신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의 사랑만 있으면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이제는 진짜 원수를 이기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왜 두려움 속에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한 감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심판날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구원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형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까? 야,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옥 간다, 이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 심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까? 사라집니다. 내가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똑바로 봐야 돼요. 돈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어.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사랑하면 염려와 두려움을 떠납니다. 사랑하면요, 죽음도 희망으로 바뀌는 점 있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부활이라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 진짜를 만났죠, 진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았잖아요. 일단 잠깐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봐야 이제 저도 50 후반입니다. 20년, 30년밖에 더 삽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점 있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죽음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기다려지는 존재인지 믿습니까? 저 놀라운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재림이 무서워집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진짜예요. 무슨 때문에 나한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얼만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희망이 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야, 여러분 초대의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을 어이구 무서워라 무서워라.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다리고 나의 신랑을 기다리고 보고 싶고 주님 내가 이 땅에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거 지금 죽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내 영혼은 끝났다. 야, 내 영혼이 두렵네. 떨리네. 그건 주님이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빨리 돌아오나. 그날이 너에게 언젠가 크고 고통의 때가 될 수가 있다.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는 신랑을 만나는 날이 되고 네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원한다. 아멘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부활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났는데 하루하루를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 다시 얻어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이제 숨이 넘어가는 시간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끝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자, 저도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가 질병으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오늘 끝나는 시간 죽음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올 때 하나님 내가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기꺼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주님 거하는 거처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이제 말씀을 있습니다. 사랑에는 온전한 이해,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서 읽어봐요. 이해가 다 돼요.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또한 사랑을 빼면 우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목숨 다해까지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권능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십시오. 얼만큼? 건투 선수가 12라운드까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온 전심을 해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듯이 내 모든 힘을 다 투자하듯이 이제 도무지 힘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서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장관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복음을 알면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인 점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셨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받은 자에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시 마땅한 존재요. 형제를 위해서 마땅한 존재인 점 있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거.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잡았는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없고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성령 충만. 그런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라, 복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임재 가운데 시작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이뤄놓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해야 되지 않냐. 아멘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들어가야지. 십자가 놓쳐놓고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너에게 내가 기도할게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거 아니라네. 그걸 우리 김원 집사님이 정확하게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주 복음이 안 됐구나. 이건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집사님이 고백해 주니까 저 마음이요. 소화가 싹 됩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9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점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랑, 십자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집사님이 아까 간증할 때 나누었던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게 하여 한무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를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마지막으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워주고 이제 마칩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시작.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적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니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보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며 원수라도 형제로서 내 목숨이라 드릴 수 있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해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알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할 것은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고 십자의 사랑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줄 알고 지금 어떤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그 사랑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를 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구약에 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야 너희들이 형제를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 사랑이 나타난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아는 거예요.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그래서 형제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죠. 복음의 은혜를 잡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짜 이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승리하며 나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계명의 강령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에 오련하십시오. 미친도로 사랑하십시오. 나를 잊어버릴 만큼 사랑하시고, 그래 모든 것이 다 될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답을 주었다는 건 복이잖아요. 저는 이건 몰라서 헤맸거든요. 30년을 헤맸잖아요. 나의 모든 삶이 어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이 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잡았으니 이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협의는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도 내 모습이라 드려도 하나님은 마땅히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나 다 해결받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 모두 다 얻기를 원합니다.